이 시간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실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4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서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아멘.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34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말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까지 이제 욥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말씀이 이제 6절 말씀이죠. 욥기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많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자, 일관적으로 욥이 욥기서에서 계속 주장했던 말이죠.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그 세 친구들이 자꾸 이제 욥을 정죄했던 그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자, 이 욥이 자신의 이 결백에 대해서, 결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제 엘리후의 말은 옳은 말 같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자,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욥은 이 회방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한 일 하는 자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같이 다닌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적인 발언이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본 적이 없어요. 욥이 그렇게 악한 자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거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분명히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추측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이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기초는 항상 이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추측해서 말해서는 안 되죠. 추측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진 마음은 바로 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 사실에 근거를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아주 곤란한 일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해서 이야기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 누명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고소하여 가르되. 자,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의 말이죠. 이 사람을 보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백성을 미혹시켰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진리,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죠. 또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곧 로마 이 황제에게 이 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추측성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말을 하게 돼요.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이 미우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세상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란 뜻이죠. 자, 이것을 사람들은 일부러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절에 보면은 백성을 소동케 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백성을 소동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바로 추측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말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한 것도 그런 식이죠. 욥이 악한 자들과 같이 다닌 적이 없는데 다녔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 사용할 때 반드시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거짓되어 있고, 그리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짓된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 아주 하나님의 이 큰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시편 59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잘못된 말, 죄악된 말을 할 경우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업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말, 저주하는 말,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소멸하시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라는 뜻이죠. 또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우리가 악하고 거짓말을 할 경우에, 혹은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굉장히 진실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말은 내 재산과 인생을 불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그것을 지옥불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죠. 작은 불꽃만 튀겨도 이것이 번져서 이 산불을 내고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자, 작은 불꽃, 이것을 혀에 비유하고 있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지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옥불에 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는 잘못 사용할 경우에 지옥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사용할 경우에는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혀를 길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자, 그렇죠. 이 돌고래라든지 여러 가지 개라든지 길들이면 길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짐승도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그리고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할 경우에 그 입에서 계속해서 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칼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왔습니다. 육체의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죠. 육체의 상처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수술을 받으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약이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걸리고 또 이것이 암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아주 악한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의 대부분은 말로 인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이 말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지옥불과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엘리후는 방금 욥을 악한 자와 같이 다닌다 하면서 비방해놓고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우리 입술로 남을 저주하면서 또 동시에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지금 입에서는 두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을 저주해놓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자, 이것으로는 우리 입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입술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그 남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 곧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10절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샘에서 이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술로 남을 비방하는 악한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말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해서 좋은 말, 선한 말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거짓된 말 할 경우에 나도 죽지만 바로 남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또 이 진실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길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을 길들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거짓된 말, 사실이 아닌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거짓된 말, 추측성의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쁘시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정말 진실한 말, 거짓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